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서는 구약성경 모세 오경 뒤에 있는 여호수아. 제가 가진 성경은 267쪽인데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여러분 초보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공황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던 그 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전 그런 그런 상실감이 있잖아요. 전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는데요. 그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게 사명이죠,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엄청난 이 군종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가나안 땅에는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그 곡식 거둘 때예요. 곡식 거둘 때, 밀을 추수할 때예요.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는데 밀을 거두는 거거든요. 밀을 거두는 것은 뭐 우리나라나 비슷할 거예요. 4월 말 5월 초 밀을 수확하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우기예요. 우기. 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리신다 그러시잖아요. 예. 이른 비는 언제냐?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파종을 10월 달쯤에 해요. 밀을 파종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요, 여러분. 마른 땅에 우기가 와가지고 비가 흠뻑 내려가지고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부슬부슬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 땅을 기경해가지고 파종을 하잖아요. 그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뭐예요? 늦은 비는 곡식이 익어갈 때, 곡식이 익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죠? 한 5월쯤에 여러분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4월 말 5월 초에 모내기 막 하고 그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논에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때 비가 옵니다. 봄비가 많이 내려요. 그 봄비 가지고 물을 대고, 그 다음에 5, 6, 7, 8, 4개월이거든요. 곡식이 익는 데는 4개월이 필요합니다. 120일. 예. 곡식은 120일이고, 그 다음에 농부가 그 논을 80번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논을 80번 찾아가면 곡식이 익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곡식이 익기 전에 우리는 뭐가 옵니까? 장마가 오죠, 장마. 장마가 와가지고 비를 흠뻑 내려주잖아요. 그 장마가 지나고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죠. 추수를 시작합니다. 추수사가 된 거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네.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는 뜻이 있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가나안 땅은 안식의 세계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지금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지금 시기는 우기예요. 우기.
물이 그 요단강 강두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흐를 때예요. 물이 많이 흐를 때예요, 지금. 지금 우리 뭐 경안천 같으면요. 경안천 그 강둑까지 물이 차가지고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를 때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건 장정이라도 아무리 뭐 수영을 잘하고 물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라도 그거 못 건너가요. 안 돼,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방법이 있다. 방법은 뭐냐? 그 이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깜짝 놀랄 일을 보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예,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잖아요. 언약궤가 그 자루가 길어요. 언약궤를 그 고리에다 걸어가지고요. 양쪽으로 예, 자루가 긴 그 막대기 그 금으로 싼 막대기인데요. 조각목으로 맞춘 조각목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나 그 테이블 있잖아요. 여러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접착해서 만든 나무 있잖아요. 그걸 조각목이라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든 그 굵은 막대기가 양쪽으로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는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생각해, 물이 막 흘러가는데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라.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네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예. 그 지형이 아주 이상한 지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요. 그 지역은 딱 갇힌 지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가 앞에 있고요. 이쪽에도 높은 언덕 있고요. 이쪽 편에도 높은 언덕이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추병들이 막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딱 갇혔어요. 야,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으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내미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요.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났어요. 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 홍해는 뭐냐? 홍해는 믿음이 어렸을 때, 실력이 없을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냥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다 해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자기 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물로. 내가 요단강물 뭐 갈라놓고 말려주고 기다리지 말고 내 명령을 듣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3장 13절.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에 물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불리죠. 하나님의 궤는 첫째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같이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첫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신약시대의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성도의 유기적인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궤. 자,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저희 강둑까지 차가지고 흘러내려가는 우기에 지금 한참 물이 많이 내려갈 때라고요. 위험한 거, 위험해. 근처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두려운 마음 없었을까요?
의심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괴를 메고 하는데 말이죠. 여호수아가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괴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럼 현실 부정. 그 현실 부정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훈련이 된 겁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연단받은 성도들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연단받은 성도이냐, 연단받지 않은 성도냐. 이제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어린 성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영향은 뭐냐? 이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더더욱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시험을 향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게 뭐 현실 부정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들어가자.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죽는다. 야,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죽는 거다. 들어가는 거예요. 처벅처벅 물을 밟으면서 처벅처벅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괴를 메고 지금 무서워 들어가는 겁니다. 처벅처벅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들어갔을까요? 예,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흘러내리던 그 요단의 물을 딱 중지시켜 주셨어요. 거기 멈추게 해주셨어요. 예. 거기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맨 그곳에서 멈춘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예, 마치 보이지 않는 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밑에는. 위에서는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밑에서는 물이 빠지고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는 물들은 막 쌓이면서 말이죠. 물이 막 쌓이면서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저기 어디까지 퍼져나갔다 그랬습니까? 멀리 저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에까지 물무더기가 생기고 이쪽 아라바 바다 사해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겼다.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궤를 메고 점점 더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바닥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고요. 그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네, 12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들은 이미 뽑아놨어요.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사람을 뽑으라 그러셨어요. 그 뽑아놓은 사람들,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들에게 뭘 시키냐면, 지금 저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장소, 그 강바닥에 가서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에 너희가 묵을 곳에 그 돌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강바닥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는 그 강바닥에서 돌 12개 각각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오늘 저녁에 묵을 곳, 저 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거기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곳이 길갈인데, 길갈. 그 돌을, 어떤 돌을 가져가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뽑혔습니다. 12명 중에 하나. 강바닥에 내려갔어요. 강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돌을, 하나님께서 돌 가지고 올라가라는데 어떤 돌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쓰여 있나요? 거기 1, 2, 3, 4번?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어떤 돌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작은 돌? 조그만한 거? 주먹만한 거? 가벼운 거? 이왕이면 가벼운 거. 야, 이왕이면 가벼운 거 가지고 가자, 가벼운 거. 그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무거운 돌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돌이냐? 자기가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거기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들을 수 있는 돌. 예. 힘을 다 써서 들을 수 있는 돌. 그런 돌을 골라가지고 그 돌을 어깨에다 메고, 예. 서로 이제 도와줬겠죠. 돌을 골라가지고, 그 미끌미끌한 돌이 그 강바닥에 미끌미끌하잖아요. 서로 도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매준 것 같아요. 영차 해가지고 하나의 돌을 뽑아가지고 하나 매주고, 가라. 또 하나 매주고 또 가라 그러고, 그래서 12개의 돌을 어깨에다 맸어요. 어깨에다 메고 그 돌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메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네. 돌들을 메어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갖다 놓고 나중에 훗날에 6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와서 너희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왜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돌이 아니죠. 돌들이 이렇게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멋있게 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돌 멋있게 쌓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다 보면 그 돌 한 개씩 주워다가 이렇게 돌탑이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극정성이에요. 네. 돌을 어떻게 쌓는지 시멘트 공구리 치지 않아도 아주 희한하게 그 돌이 넘어지지 않게 잘 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또 빌진 않겠죠. 돌에 가가지고 또 빌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보기 좋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왕이 온 거죠. 12개의 돌을 보기 좋게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 물을 막으셔가지고 우리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돌들을 갖다 놓고 기념이 되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돌이 여기 있는 거다.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져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념. 영원한 기념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영원한 기념의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기념은 뭐냐? 내가 뭐 잘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 이거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기념비를 세우고 공로비를 세우고 야, 뭐 누가 이렇게 잘했어요. 누가 이렇게 충성했어요. 누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봐라. 이게 그 증거다. 이게 그 징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그 요단강물이 끊어진 거.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실제의 그 요단강물이 멈춘 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그 요단강을 다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시고 불 가운데서 우리를 불같은 시험, 그런 불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사야 43장 1절 2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할 것이다. 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내 구원자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주저주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왜 두려워하고 있어? 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들어가라니까. 보통은 들어가지 못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불같은 시험 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건 아무 걱정할 게 못 된다.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 물이 걱정이 아니고 강이 걱정이 아니고 불이 걱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걱정이 돼. 믿음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예.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속에 믿음이 있다. 속에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행하는 거. 실제로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보자. 그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거하고 그 실제로 예,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믿음.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들어가라. 들어가는 믿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니까요. 백성들도 따라 들어가고 족장들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명령 순종이다. 죽으면 죽는 거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많고 예, 강물에 다 떠내려갈 것처럼 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요단강에 들어가야 영원한 기념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어진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조건은 뭔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기념을 만들어야 돼. 영원한 기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기념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돌을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시키지 않았는데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 강바닥 가운데, 거기다가 또 돌 12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강바닥 가운데 또 기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 뭐하러 그 강바닥에다 그런 걸 만드냐? 그 물에 잠기고 보이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 강에다가 돌을 쌓아두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자, 강둑에도 우리가 머물 그 자리, 길갈에다가도 돌 12개 갖다 놓고, 이 요단강 가운데도 돌 12개를 갖다 놓고, 네. 영원한 기념이다. 이게 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돌 12개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영원한 기념은 뭐냐? 영원한 기념은 성도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마음의 신비, 예,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돌판에 쓰여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쓰여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쓰여진 거야. 신비. 우리 성도 속에,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 속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깨달은 진리가 성도 속에 그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막 지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 분명히 깨달은 거. 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럼 지금도 그 돌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돌이 거기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성지순례대 가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 가서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믿는 게 더 확실해요. 가서 봐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관광 목적으로 돌 12개 갖다가 쌓아놓을 수도 있고, 예.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 떠나서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념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그 기념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얻는 건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예.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저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너희가 오늘 밤의 묵을 그곳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날의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것을 기필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